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가정을 세우시며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스승의 날, 부부의 날과 같이 가정과 관련한 날들이 연이어 있습니다. 5월을 지낸 동안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행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사 삼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일실 신앙이 대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어린이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께서는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며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막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저희는 내 자녀가 예수께로 나온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주일이면 자녀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한 것보다 학원에 가서 공부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자녀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프로그램들은 하찮게 여기고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자녀 앞에서 기도한 것과 찬송한 것과 성경을 읽는 것과 예배한 것에 본을 보이지 못한 부모였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을 면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산 제사로 아버지께 드리오니 이 회당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푸른 생명이 싹트는 5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만물의 새싹과 예쁜 꽃과 생명나무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덮어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꽃처럼 향기롭게 피어나는 이 계절에 저희 믿음도 날마다 굳게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에 생기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주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부부 사이에는 이해와 존중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사랑과 믿음만에서 각 가정마다 화목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부모들에게 양육의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를 받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기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복된 아이들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각 기관별로 여러 행사와 수련회, 선교, 봉사, 전도 활동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은혜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역자님과 각 교회 기관의 리더들에게도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사역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인도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혼란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어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국민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 선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다윗과 같은 능력과 지도력을 갖춘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노년교회의 모든 일정이 주님의 능력으로 완성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교회로 세우시고 이 지역에 귀한 빛이 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봉사자와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하나님 뜻대로 그 본분을 다할 수 있고 그 본분을 지켜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온 노년교회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들, 그 마음이 온전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셔서 몸과 마음과 환경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권영교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생명의 양식으로 부족함 없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셔서 지금보다 더욱 힘과 용기를 갖고 세상에 나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우를 찬양하는 쉬운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한 말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에게 많이 들려졌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회복이란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삶의 분야가 무너지면서 다시 회복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다음 세대가 회복돼야 된다, 재정이 회복돼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회복이란 말은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 지금 66권의 책에다가 지면이 1753쪽이나 되는 방대한 책 아닙니까? 이 방대한 성경의 주제를 간단히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원, 다른 말로 회복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된 그런 자리에서 제자리로 회복된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은 정말로 회복이 필요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복이 필요합니까? 망가진 사람 아니에요? 상처와 절망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사람 정말 선택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제자가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배우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12이나 된 제자 가운데 이 베드로 수제자로 불려졌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망가져도 한참 망가졌습니다. 절망을 하여도 아예 희망을 포기할 정도로 절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사역을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제자의 직분, 사도의 직분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나 될 수 없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받은,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누구보다도 큰 사람 낚는 어부의 이 고귀한 사명, 헌신짝처럼 벗어 던진 것입니다. 자기의 스승인 메시아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심한 갈등과 열등감, 그런 것 때문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얼굴에도 생기 대신에 무기력증, 허탈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상태에 있었던 베드로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회복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도의 사명,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사도의 직분,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사도의 권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바로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완전히 망가진 베드로 회복시키시는데 어디까지 회복시키십니까? 옛날 제자의 수준으로 그 수준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그 수준으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쿠오바디스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의 배경은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에 큰 불이 났을 때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키고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그런 때입니다.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 로마에서 전도하던 베드로가 그 로마를 탈출하게 됩니다. 로마를 탈출하여 새벽에 아스피안 가도를 걷고 있는데 먼동이 터오는 희미한 빛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순간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네가 버린 내 양을 위하여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올라가노라. 베드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제가 지러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박해 현장 로마로 되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들려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때 그는 내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로 못 박힐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회복되는데 여기까지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런 회복을 가리켜서 완전한 회복, 넘친 회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회복의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회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 회복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의 은총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께서 실패한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바로 앞장인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7절이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먼저라고 한 단어입니다. 먼저,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먼저 가서 기다리신 주님, 언제나 앞서가신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도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모두에게 다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낙심한 엘리야에게도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두 번이나 반복하여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탕자가 돌아온 장면 어떻습니까? 15장 20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누가 누구를 먼저 보았고 누가 누구를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버지입니다. 여기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달려가 그리고 측은히 이 단어입니다. 달려가, 측은히 이 단어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입을 맞추었고 아들의 아픔에 깊이 동참하는 측은한 마음으로 집 나간 아들 먼저 용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발을 씻겨주셨고 먼저 섬기셨고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먼저 죽으셨고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택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건만 헛수고였습니다. 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실패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자가 잃어버린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일약 사람들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위대한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 실패를 맛본 다음 이제 겨우 옛날 직업 물고기나 잡자, 이게 갈릴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 그 사명을 잃어버린 베드로 다시 한번 그 사명 회복시켜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6절 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리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의 많은 고기,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분 다름 아닌 부활의 주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는 많은 고기를 잡은 다음에 배를 타고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육지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9절을 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육지에 돌아와 보니 숯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숯불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피워놓은 숯불을 보고 지금 예수님 캠프파이어 하면서 기분 내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밤새도록 추위했던 우리들 따뜻하게 하는 예수님의 배려 속에 사신 것까?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피워놓은 그 숯불을 보았을 때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그 숯불을 보면서 가야바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문당하던 그 장면 떠올렸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숯불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등장한 숯불, 그냥 보통 숯불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이 숯불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숯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신방하는데 자동차 운전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못한대요. 흔히 말하는 장롱면허입니다. 그런데 면허증이 있으면서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 대개 이유를 들으면 사고를 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 겁이 나서 운전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을 하려면 사고 났을 때 그 트라우마,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제가 군목 제대하고 동대문교회 부목사로 갔었는데 그때는 대개 봉고차로 이렇게 신방을 다녔던 때입니다.
다른 부목사님들 이제 운전을 못 하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둘이나 있었고,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운전을 했기 때문에 직접 몰고 다녔었습니다. 한번 신발 갔다가 돌아오는데 좀 전에 사진 보신 것처럼 이 동대문 교회가 동대문 바로 옆에 있거든요. 큰 길이 있고 거기서 이제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큰 길로 와서 이제 교회에 들어가려고 우회전을 하는데 그 좁은 사이로 오토바이가 와서 차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당연히 오토바이가 잘못했죠. 거길 들어와요. 근데 저한테도 좀 이렇게 우회전을 하려면은 백미러를 통해서 좀 뒤를 봤어야 되는데 그냥 당연히 뭐 없겠지 하고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든 그런 사고로 조금 찌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 집사님들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미안한 듯이. 그랬더니 그 기사 집사님이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뭐라 하냐면,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운전하다 보면 그까지 사고 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때 동대문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고 때문에 위축이 되었었습니다. 마음이. 아마 그 상태가 계속되었으면 될 수 있으면 운전 안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한마디를 통해서 얼마 마음이 가벼워졌는지. 제가 운전 지금 잘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현장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지긋지긋한 현장을 준비하신 겁니다. 숯불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 숯불을 준비하신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책망하셨습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그랬어?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와서 같이 조반 먹자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말로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조반을 다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옛날 이름이잖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시몬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회상하게 하여서 새로운 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시몬아, 다시 출발해. 사랑만 회복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단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3번일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그것을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왜 잘못했어?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씩이나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하실 때 주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실패했습니까? 그래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원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서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하여서 사업에 실패하여 절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실패한 자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실패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3번씩이나 부인하며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다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다시 찾으십니다. 실패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쳐서 이날 힘조차 없는 사람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힘내자. 널 향한 나의 사랑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단다. 너도 나를 사랑하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동 걸프전의 영웅으로 미국 국무장관까지 지냈던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1937년 4월 5일 미국 뉴욕의 할림과 뉴욕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범죄 도시,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루터 파월, 어머니 아리스, 중남미에 있는 자마이카에서 이민을 온 흑인들이었습니다. 그는 힘겨운 이민 생활 속에서도 오직 신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았습니다. 콜린은 집 가까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며 부모님을 따라 성 마라렛 해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던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콜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 그대로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곤 사랑한 자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후에 콜린은 언제나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요 기뻐한 자다, 자긍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어떠한 역경을 당하여도,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ROTC 장교로 군에 입대한 후 한국과 독일에서 근무한 다음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부상까지 입었습니다. 그러나 걸프전에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여 승리함으로 대통령의 신임을 돈독히 받게 됩니다. 국무장관에 이어 한때는 미국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이 파월에게 했던 말, 콜린 파월에게 했던 말,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랑한 자다, 늘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난 하나님께서 택한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한 자, 이 사실이 머리에 박혀지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은총을 삼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세례받는 아이들을 호명합니다. 호명할 때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세봄, 문채아, 윤아로, 이로운, 이윤준. 다시 한번 호명합니다. 문세봄, 문채아, 윤아로, 이로운, 이윤준. 가나다 순으로 호명했습니다.
좀 이쪽으로. 센터.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유아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례받는 어린이들과 부모님들과 성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보내주시고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어린이들을 받아주셔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머릿속에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신앙의 확증을 위한 문답을 합니다. 다 부모님들이신데 부모님들이 힘써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어린이들의 부모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세례를 받게 하려고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이 정도 갖고 만족이 안 되죠. 우리 아이에게 이 믿음을 전달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왔는데 그 정도 대답해 갖고 안 되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한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이제 세례물을 성결케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하여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문채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윤아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로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윤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에게 성령께서 항상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어린이들의 부모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사랑으로 돌보며 믿음의 모범을 보임으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세례를 아이들이 세례받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세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갱신하며 위탁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됨을 다시금 확신하십니까? 전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이 어린이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봐줄 것을 권면합니다.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이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이제 공포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노년교회 세례 아동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징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아세례 징서 이름 문세봄. 위에 유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인 영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5월 4일 기독교 대양감리회 노년교회 담임목사 권영규. 유아세례 증서 문채아 위와 같습니다. 유아세례 증서 윤아로 위와 같습니다. 유아세례 증서 이로운 위와 같습니다. 유아세례 증서 이윤준 위와 같습니다.
축하 꽃다발과 선물 준비하신 분들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준비 안 하신 분들은 박수로라도 축하하셔야죠.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귀한 일들입니다. 봉원 나오셨고. 예, 인사하시고 들어가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세요 이제 우리 청장년 선교회 또 아이들과 함께 봉헌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 어린이주일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들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청장년들, 젊은 세대 또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이 귀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키우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년교회 미래가 더욱 밝아지게 하시고, 이런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오늘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산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가족 소개합니다. 전빈적 원사님이 양석순 씨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 예,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예배 캠페인은 가정예배로 믿음의 명문감을 세우자. 이런 가정에서 가정예배가 먼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명문감을 먼저 내세우기 전에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 한 달 기도하시며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동호회별 예배로 모입니다. 지난달 시작된 파크 골프 동호회와 피클볼 동호회 재미있게 잘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 동호회들 모임 시간과 장소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서 원하는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게까지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다 11시에 같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1년에 2번 계획하고 있는데 다음 주 기억하시고 11시 예배 참석하시고요. 그래도 이제 일찍 나가셔야 되는 분을 위해서 일부 예배는 7시 반에 드립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스 잔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토요 놀이터도 17일, 24일 계속되어집니다.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18일 주일에 견신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나 아동 세례, 청소년 세례 받고 18세가 되어지면 이제 견신회를 받게 되는데 11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더아이즈 5월 25일 날 8주 과정으로 개강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로 훈련받는 좋은 시간입니다. 많이 신청하셔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정성화 권사님 남편 되신 박영섭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빚진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베푸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담대히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